요한복음 2장 23절로부터 3장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나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장과 절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하여야만 그 의미가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파괴 사건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의 책이 모든 죄인에게 굳게 닫혔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열리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형식주의적인 죽은 종교로서의 유대교는 진정한 잔치의 맛을 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며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 정화 사건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만무성한 모가나 모인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2장 말미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인정치 아니시더라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은 모두 표적 사인이었습니다. 요한은 일부러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기적들이 어떤 것을 지시하는 표적이었던 것을 밝힙니다. 그 기적들은 일종의 표지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러 하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치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다가 에페스티오산이라는 피스티오의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그 시제는 일시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시제를 달리해서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예수를 쫓은 것이지 절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주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단어 기노스코는 감각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참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 대상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는 행위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말을 쓸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믿고 따른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성령이에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신 분들도 잘못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인정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괴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위, 또 표적 보기를 추구하는 타락한 전 인류인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온 것입니까? 표적을 보고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의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이루어진 파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은 생멸 걸고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상과 고귀한 인격까지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그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진술합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는 것을 일부러 밝힙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들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나 그러한 상태 혹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나 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켜 밤, 어둠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다락방을 나섰을 때 그때가 밤이었다고 일부러 밤, 누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그의 글에서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인 세상을 자주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일부러 누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세상이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것이 결코 비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적을 보았고 세상의 힘을 모두 소유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런 것들이 인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관계나 비례관계에 있지 않으며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29절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행동까지도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겸손하게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표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났나를 물으십니다. 주님은 조건이나 환경, 선한 행위, 미덕,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거듭남은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다 겟네 때 안오 때는 수동태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쓰인 안오 때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오때이라는 단어 안에 구원의 기원과 본질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네된 안오된 거듭남은 인간이 처음 났을 때와 똑같은 형식과 원천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드십니다. 니고데모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죄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서 일어나게 될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을 부려 또 다른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계시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가 자랑했던 자랑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거듭난 니고데모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